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가다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금요일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시간대별로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금요일이 시작되는 0시에, 0시경이죠. 정확하게 0시라고 하긴 그렇고요. 0시경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렇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두 명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새벽 1시에서 3시경쯤 됩니다. 그렇게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결국 새벽 3시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 3시에 판결받았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재판을 새벽에 연걸고 또 새벽 3시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백성들이 알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고 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지금 재판을 한 거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를 했지만, 판결을 했지만,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런 민족들 각자의 법으로 통치를 하지만 사형만큼은 로마법으로
로마가 결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시간이 대략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이렇게 잡혀왔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떠안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그때 이제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해 있었는데 그때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좀 재판해 보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대략 새벽 4시에서 5시경 정도로 보는데요. 헤롯이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의 재판을 떠안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중에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때 함께하고 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빌라도를 몰아붙이게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형을, 십자가 사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6시경입니다. 새벽 6시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는 시간을 새벽 6시로 보통 봅니다. 이렇게 사형이 확정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채찍 맞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 대략 아침 8시경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9시로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유대인 팔레스틴 지역 시간으로 하면 3시인데 저희 지금 시간으로 하면 9시가 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에다가 6시간을 보태면 지금 시간이 되는데요.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3시간이 지났을 때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것이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있다가 그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대략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성금요일을 보낼 때에 이 시간들의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6시가 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확정받고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그 장면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 과정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좀 한번 쭉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한 30cm 정도 되는 큰 대못을 박은 후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지치고 아주 기진한 그런 상태에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앉아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발가벗긴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찢기고 상한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도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매달려 있다 하는 거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로 죄가 심한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마치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달려 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예수님이 지금 겪으셨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은, 3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가 붙어 있더라.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죄패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수님을 비꼬는 거죠. 유대인의 왕.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왕이라고 하면서 역모를 꾀다가 잡힌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리고 3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우편 좌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강도들, 사형을 맞이하는 강도들과 같은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이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옆에 있는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모욕하면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41절 말씀 보시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하였다. 그리고 4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강도들도 자기들도 죄인인데 예수님을 욕했다 하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한 명은 예수님을 옹호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뭐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수치스러움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을 쭉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죠.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죠. 지금 이 중에 한두 개만 우리에게 만약에 일어난다 그래도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뭐 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런 극심한 수치, 고통, 그런 일을 주님께서 겪고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찬찬히 들어보면 아주 놀랍고 신비한 그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걸쳐 있는 듯한 시체처럼, 그런 그냥 그 어떤 그 저기 덩어리처럼, 살덩어리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이 과정들을 다시 하나씩 짚어보면 여기 안에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잘 발견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있으면서 37절 말씀 보시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수치를 겪는다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 예수.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
편말을 붙일 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자칭이란 말을 꼭 앞에 붙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칭이란 말을 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맞는 거죠.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 진짜 그렇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맞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이 조롱을 하는데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고 시험하지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죠? 지금 예수님이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지금 조롱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마치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조롱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과정을 끝까지 잘 완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같이 묵상하면서 슬픈 날이지만 도리어 희망적인 날로, 감사하는 날로, 찬양하는 날로 그렇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기억하며 보내는 이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죄송해하며 보내되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완수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또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참으로 쉽지 않지만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